어느 시대나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너무 지대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종말론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초기에도 그랬고 또 90년대 한번 또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좀 극단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시기와 징조와 그런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종교적인 그런 특색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이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어떤 성도들을 규합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말론의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냥 폐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단들도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도 보면 대부분 이 종말론을 가지고 그들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기성교회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우리가 해석하는 걸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관심들을 갖고 가는 거죠. 며칠 전 저한테요, 메시지가 왔어요. 신천지 말씀에 초대한다고. 최수근 목회자님 딱 해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교류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대구에서도 보면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또 무슨 수료식도 하고, 그 중심은 다 실은 이게 종말론인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한 이런 그 사이비 종말론이 판치는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그 신앙도 건강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도 만나봤고, 이 종말에 심취된 청년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보면 위험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상상력인 거죠. 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거든요. 심판,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분이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인 거지 두려움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에 쏠리다 보면 무서워지게 되고, 저도요 옛날 처음 휴거라는 책을 읽었을 때 잠을 못 잤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게 그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어떤 기대와 설렘이 아닌 내가 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순교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그 두려움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보다 종말의 그 자체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는 정상적인 생활, 또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이 종말에 대한 이 바른 어떤 신앙과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좀 객관적인 생각들이 먼저 필요해요. 뭐냐면 구약의 묵시문화, 실은 종말론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구약의 묵시문학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그 외에 유대 사회에 뿌리내렸던 어떤 그 묵시적인 그런 그 문학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이해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이 한국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묵시문학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돼서 이것을 어떤 그 묵시문학이 유대 사회에서 왕성하게 된 그 이유와 그들의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자적인 해석과 더불어 이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들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 멀리 가버려요. 어떤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그 상상력이 과해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묵시문학에 대한 바른 이해, 왜냐하면 묵시문학이 생성되어지는 그 배경 자체는 이스라엘이 그 제국의 어떤 그 압제와 또 그로 인한 나라의 어떤 패망, 또 포로 생활,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우상의 나라인 저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막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런 그 묵시문학들을 통해서 아니다. 그 심판은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저들을 하나님이 다 패퇴시킬 것이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묵시문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였었거든요.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읽어낼 때, 다니엘서를 읽어낼 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시금 실현되어질 거야 되는 것은 소망인 거죠. 근데 그런 베이직 없이 이 알레고리칸 해석을 가하면서 이 시대 끝에 어떤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읽어낸 것들을 우리는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종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내가 계시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우리 한국교회 참 자기가 특별 계시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떠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추정한다면 심각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미 정확하게 그때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몰라, 아버지만이 아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이 종말의 때를 알고자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2000년 역사 계속 그때가 언제일까? 이 시간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고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 그런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정말 많이 흔들었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흔들렸어요. 이런 거죠.
오신다는데 정말 내가 저거 믿지 않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나 어떡하지? 그건 두려움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또 사람들 여전히 여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강화를 통해서 이 종말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24장, 25장 쭉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그 5개의 강화로 묶여져 있는데 이 마지막에 대한 이 마지막 그 소위 그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어떤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시는 그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좀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5번째 강화를 하시게 된 어떤 그 배경을 보면요. 자,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신랄한 비난들을 해오셨죠. 그들 공격해 오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저항을 보면 만만치 않은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기획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자신의 그 부재 속에서 닥쳐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예상하시면서 그럼 이때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건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멸망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펼쳐져 갈 어떤 그 종말의 징조들 그런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감람산 강화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 이거 굉장한 어떤 영광으로 보니 아니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이제 마음에 담아뒀던 제자들이 감람산에 딱 예수님 앉으셨을 때 물어보는 거죠.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가 지금 궁금한 거죠. 이게 30년 초반쯤이니까 AD 7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40년 뒤에는 이제 무너질 건 거죠. 근데 예상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알면 때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이들의 접근은 그런 징조를 통해서 언제쯤 또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 끝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처럼요 늘 시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때 언제 사람들이 점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앞날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 예루살렘의 파괴와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기 그때보다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조망하며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신앙적 자세, 어떤 삶의 자세,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다 섞어서 어떤 종말에 대한 부분과 섞어서 오늘 현재, 이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이제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당부하시는 것이 이제 4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건이 마치 종말이 임한 것처럼 믿도록 다가올 거예요. 야, 이거 종말인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또 반드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이죠. 또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낯선 자가 아니에요. 늘 있어 왔어요. 실은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참 선지자는요, 실은 예레미야 혼자뿐이었어요.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괜찮아. 우리나라 안 망해. 저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앞잡이일 뿐이야 라고 예레미야를 박해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머니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습니다. 매번 넘어갔어요.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가머니설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이 다가오는, 사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든 시기는요, 실은 종말을 향해 가는 시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미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분별해 넣을 건가?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채워질 때 이런 미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또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수없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유대 역사를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메시아적 구원자들이 다수 출현합니다. 특히 이 스룹바벨 제2 성전 시대에 그 당시 열강, 이 지배 세력에 대해 어떤 혁명을 자주 선동하면서 이런 메시아적 구원자들이 나타나요. 또 막 사람들이 추종하다 또 사라지고, 사람들이 추종하다 사라지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했던 거죠. 참칭 메시아. 우리나라의 참칭 메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메시아적 신분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 참칭 메시아에게 미혹을 당해요. 우리나라의 이런 이단들 보면 거의 참칭 메시아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수만 명씩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수십만 명도 모여 있고. 여러분, 그들이 무지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똑똑하고
이거는 어떤 그 머리가 좋고 나쁨에 따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육적인, 우리의 어떤 지식, 지혜, 우리의 이성,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더라고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말 똑똑한 이들도 당하거든요. 학문이 깊은 자들도 당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의 바른 진리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미혹의 위기 앞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모르면 이게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 속에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처럼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함께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난리에 대한 소문도 사람들의 마음을 공황 상태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항상 어떤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요, 이런 풍문, 또 그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마타도어들이 막 난무하게 돼요. 그걸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되게 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어떤 그 대적자들이 어떤 흑색 선전을 펼칩니다. 계속해서 어떤 그 소문들, 그 마타도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 어둠의 권세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 그런 그 헛된 소문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흑색 선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댈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난리와 난리의 그 소문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게 되면요, 큰일 났다, 막 패닉에 빠지는 거죠. 옛날 저 대학 시절에 이웅평 대위가 넘어왔었거든요. 그때 막 전쟁이 터진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는데 막 인천 쪽에 막 포성이 들린다, 막 근데 막 그쪽에서 막 포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 제자들의 심리를 아시는 거죠. 그 소문 앞에 너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듯 난리와 난리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하지만요, 실제로 발생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일들은 사람을 더욱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참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있고요,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 땅에서, 또 아프리카에서는 토 세력들 간의 어떤 내전들,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기근으로 매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죽는지 아십니까? 매일 기근으로. 22년 통계인데요, 19,700명이 매일 죽습니다. 그러니까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 거예요. 엄청난 대지진과 대홍수, 허리케인, 이것들이 지구 곳곳을 지금 파괴하고 있죠. 여기는 막 엄청 춥고 막 지금 폭설이 내리고, 여기는 막 덥고 홍수가 나고, 지금 지구 전체가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와 두려움의 기생에서 존재하는 이 극우 유튜버들 막 보면 또 막 종말의 때의 증거들이라고 해서 막 올려요.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무성해질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세상 끝났구나. 이제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또 이제 시간을 재시는 분들이 얼마나 남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러죠. 종말이 다가왔다. 어떤 현상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저 진통이 시작된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 호들갑 떨지 말고 오직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너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요, 지난 2000년 그냥 시작일 뿐인 거예요. 계속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도 닥쳐올 것이고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비극적인 지진, 또 어떤 기근, 이것들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로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고통의 역사,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다 끝났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종말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1세기에, 10세기에, 20세기에 그 상황,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난리와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로, 그러니까 1세기, 10세기, 20세기 그때그때마다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 야 이거 주님 오실라나 보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해석해내려고 애쓰다가 시한부 종말론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그 시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혹당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지만 또 중간중간에 보면 박해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은 같이 겪는 거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는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인 거예요. 필히 당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이지만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4장 9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게 너희들의 문제다. 지금부터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차 박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가 있었고요. 또 곧 이어서 60년 넘어가면서 네로에 의한 박해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10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수 없는 박해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뭐냐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어떤 죽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할 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은요, 우리를 야 너희들 참 거룩하고 아름답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 유난 떠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압박들이 오는 것이죠. 이런 신앙에 대한 참혹한 박해를 견디는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어떤 헌신과 열심이 식게 되는 거죠.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박해 앞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 그 박해 영화들,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 또 영화된 거에서 보면 예수님의 동판, 그 밟고 지나가게 되면 살려주고, 그러지 못하면 그 바닷물에 잠겨서 죽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차마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밟고 넘어가면 내가 사는데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고발하고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 그게 박해 현실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혼란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미혹의 결과 세상의 정의는 무너지고요, 불법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은, 사랑은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떤 극한 상황에 다다를 때 보면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잡아넘기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세상이 점점 더 냉랭하게 변하게 되는,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이건 신앙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적나라하게 그런 모습들을 들춰내고 계시는 거죠.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될 겁니다. 교회 사회에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박해의 역사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짐을 지거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거나 박해 상황에서도 내가 그 자리, 내 신앙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고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거죠. 끝까지 견뎌라. 그 자리를 고수해라. 설령 죽더라도 고수해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극심한 고통, 아픔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동료들이 대부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거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자신의 그 믿음, 신념, 그것을 고수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의를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나의 자리, 나에게 보여주신 이 보화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까? 좀 내게 불리함이 있고 뭔가 어떤 압박이 있고 손해가 있음에도 이걸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구원을 너무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방점은요, 어떤 시기, 어떤 현상,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봐요. 마지막 환난 날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를 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견디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던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거지. 결국 그 줄을 내가 끊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고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데,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없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내게 압박으로 가올 때 끊어낼 수 없음에 대한 그 신이, 그분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못 견디고 이것을 끊어내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배교하고요, 복음을 떠나도 그 불신과 억압을 뚫고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래서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모든 상황들도 있겠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는 제자들의 선교는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에만 제한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선교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15장에서 또한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만방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공식화되어진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대위명령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건 그 옛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은 걸까요? 아직도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때도 보면 그들의 지리적인 개념에서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 전파됐다. 지금도 이 미디어 시대에 복음은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찾아가는 분들 아직도 여기 뭐 여러 민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구석구석에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다 지금 다니면서 다 복음에 대해서 나발을 다 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이 재림지체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요, 정말 잘 해석해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종말, 이 종말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모든 민족까지 복음화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혹은 덜 순종함에 따라 종말의 도래가 지체하거나 앞당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지리적으로 또는 인종적 제한 없이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리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종말은요, 이미 1세기에 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필수적인 조건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존재해요. 5절에서 12절의 모든 고난, 주 70년 이전에 모두 겪었던 일들이에요. 예루살렘 멸망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고난들은 현 세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경험해온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는 모든 기독교의 세대에 존재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22세기도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언제 오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어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느냐에 문제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가서 다 전하면 주님이 오실 거야. 이건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깨어있을 것이고, 그 자리를 고수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은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견디자. 이런 상황들이 다가올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매 순간이 종말인 것처럼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의도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그런 자만이 실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져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왜? 미혹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 정신 차려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종말론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매 순간이 종말인 것처럼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